반갑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심지어는 매국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부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라는 메시지 같으면 달게 받았겠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메시지가 왔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이 회개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은 완악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거부하든 아니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지만은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말이 70년이지 매우 긴 세월이 아닐 수가 없죠. 그들이 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서 매우 절망을 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많은 세월 동안 징계를 당하는 동안에 그들은 낙심을 하고 이제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체념까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별 반응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긴 세월 동안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압된 생활을 했다는 거겠죠. 고난의 생활이 너무 길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메시지를 싫어하더니 이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야 할 그 시점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정치 판도를 하나님 바꾸어 주셨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정확한 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바벨론에서 옛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시편에 보면은 그 유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들을 조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고백은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인가?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지 아니한 그들이 조국의 회복을 이제 그들이 경험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아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래도 신뢰하지 않고 저래도 믿지 않는 유다 나라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다가와서 오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삶에 캄캄함을 준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찔려서, 신앙 양심에 찔려서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귀를 닫고 마음이 떠나서 거부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바로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진다고 했을 때 콩가루가 될 뿐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종의 삶의 말씀대로 되어질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유다 나라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한 채로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런 매국적인 말을 메시지로 해서 전하느냐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적하는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오늘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 가는 날 동안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거역과 불순종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쓰게 다가오는 말씀일지라도 달게 바꿔서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외쳤는데 왜 망하게 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요나가 그런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을 하게 됩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이 항상 우리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습관처럼 굳어지고 중독성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이 죄악의 양상들을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전에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그 자체가 싫은데 이제는 그 오묘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꿀과 같이 달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수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바로 수정해 가는 것이 바른 순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책망으로, 우리에게 쓰림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반항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고치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겸손함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나라는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하기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의 생명도 말씀을 거역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담과 이브가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지만은 죽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인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한 점의 흙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모든 것이 그렇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서 오직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름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우리의 삶의 결실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